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9달 동안 39주 동안 로마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많은 책 중에서도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에 있는 서신 21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신약에 나열된 것을 보기만 해도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가 이렇게 많은 성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로마서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에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이 되어서 이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독백하기를, 내가 이 먼 미국에 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라고 독백할 정도로 그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먼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마틴 루터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그의 마음이 strangely warm 됐다고, 말할 수 없이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에 뜨거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던 것이었지만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라는 확신이 그의 가슴에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어서 시작된 것이 이 영국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The Great Wesleyan Revival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았던 이 로마서, 우리가 앞으로 9개월 동안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 레이피오냐 교회 모든 성도들도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내 가슴속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분들은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인데요,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라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꼭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아직 로마에 방문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간 겨울을 지나면서 거기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주후 58년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로마서인데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다른 12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꾸짖기 위해서 아니면 가르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들이지만 이 로마서만 이렇게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다 쓴 책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쓴 책이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로 7절에 보면은 그 편지의 인트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새는 편지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존경하는 누구에게 하고서 그 내용을 적은 다음에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편지 서신의 형식은 어땠냐면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정체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대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울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아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처음에 누구를 만나면 자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한테 가셔서 안녕하세요, 교회에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레이피오냐 교회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돈 꾸고 안 갚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신약의 반을 저술한 저명한 신학자 바울은,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에이시아 마이너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능력의 사도 바울은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을 겁니다.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죽음까지 살린 기적의 사나이 바울은 해도 말대꾸할 사람이 없어요.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단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한 프레이즈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우리가 존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종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신분의 노예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들 가운데서도 이 둘라스라고 표현된 이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고 돈을 받고 집에 가서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주인에게 팔아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주인의 하나의 물건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단 한 가지의 차이점은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미천한 계급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나가면 반나체가 되어서 그 서 있는 노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자신의 자유가 전혀 없고 오로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이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 밥 먹어 하면 밥 먹고, 나가서 일해 하면 일하고, 자 하면 자야 되고요. 이제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소용이 없으면 너 죽어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던 목숨이 바로 이 둘라스라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얼마든지 멋있게 보이는 그 미사려구를 써서 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한마디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직 주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던 사람들이었던 둘라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저는요 저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자유와 내 기쁨은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 살기로 헌신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말도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의 노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그들의 눈에는
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된 그런 죄인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취급을 받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자아의식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속에 깊이 깨달았을 때 이러한 바울의 정체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느꼈을 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온 삶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전도 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환상을 통해 만났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아주 정확하게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이 생각을 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또 복음의 증거는 성경이죠.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인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여러분 예수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인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Savior라는 뜻이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세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자요 나의 주인이 되시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오해하고 그토록 하드타임을 주고 핍박을 했던 예수, 또 그의 따르는 무리들을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까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재탄생하게 된 거죠. 복음을 경험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더 짧게 줄여 얘기하면은 그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서 이제는 그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그것이 참 기독교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또 주여 무엇을 하리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던진 두 개의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이르시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면서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겠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배워도 끝없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감격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오리까?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오리까? 이 두 질문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나버려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나는 육적으로 이러한 욕심과 소원이 있지만, 이렇게 막 분을 내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여,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대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뭔가, 무엇이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일반 평신도거든요.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도 안 갔어요. 선교사 헌신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감사하고 기쁘게 지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모든 자유를 반환하기 원하실까요? 주일날 와서 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의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원어는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건데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바울 시대에 이 두라스라는 노예들은요, 자기의 이름이 없었대요. 물건 취급당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없고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서방이 노예가 있었으면 김서방 거, 그 다음에 박서방이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 이름은 박서방 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출현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뒤쪽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쟤네들 봐라, 지네들이 무슨 예수님의 노예인 줄 아나 봐. 자기들이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린다고 저렇게 몰려다니네. 쟤네들 꼭 노예 같지 않아? 우리 노예라고 불러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부르자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우리의 이름의 뜻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기독교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야 신난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면서 살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혹시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 바울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토해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인들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노예라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나 저는 아직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가 두렵습니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다 드렸다가 예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면 어떡합니까? 저 위험한 이라크나 시리아에 아니면 북한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어떡하죠? 저는 싫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들어보고 그 중에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조차 희생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이런 만족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를 막 부리시겠어요, 종처럼?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 우리들을 괴롭게 하시겠어요? 제 딸이 옛날 얘기 좀 하면요, 10살 때 제 생일 때 카드를 써왔어요. 그러면서 10살짜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쿠폰북을 만들어 가지고 한 30장인가 이렇게 스태플 찍어 가지고 쿠폰북을 주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Dad, I love you so much. I will always do whatever you want me to do. 아빠 너무 사랑해서 아빠가 하라는 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를 시키기 원하면 이 쿠폰북에서 하나씩 떼어가지고 나를 시켜주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아버지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하는 반 슬레이브, 둘라스가 되겠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제가 어땠을까요? 너 잘 걸렸다. 여기다 사인하고 오늘부터 학교 끝나고 오면은 이 카펫 이거 베큐um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마루 2시간 닦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껌 팔아와.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쁜 딸, 그래서 막 껴안고 그냥 얼굴이 침으로 뒤범벅 될 때까지 뽀뽀를 막 해줬죠.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Toys R Us에 딱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너 원하는 거 뭐든지 10불 이하로 하나 골라 해가지고 좋은 선물을 사줬다는 게 아닙니까? 이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에게 모든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는 자식에게 더 잘해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여 제 삶을 주님을 위해 불사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에게 괴로운 뱀이나 먹으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내 거야 라고 찜해 놓으셨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를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거야, 할 말 없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반항하고 도망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다시 구속하였으니, 비싼 돈을 주고 비싼 값을 치르고 사왔으니 너는 내 거야, 할 말 없죠. 또 내가 너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당했다, 하나님 하라는 거 이제는 뭐 진짜 종처럼 다니는 일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로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어느 젊은 남녀가 갓난아기를 보면서 이 애는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할 때는 그 애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헌신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할 때는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축복하여 주리라, 내 장중에 붙들러 주리라. 아무리 깊은 물에 빠져도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네가 빠져 죽지 않을 것이며 타 죽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고 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받으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뻗팅기면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거 안 할래요, 예수님 거 안 할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밖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보살피심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이거 매일 경험하고 삽니다. 저희 교회 영어부에서 유키마사라고 일본에서 온 신학생이 3년 동안 다녔는데요, 졸업 후에 일본에 얼마든지 큰 교회로 갈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담임하시는 센다이라는 작은 지역의 시골 교회, 몇 명 안 모이는 그 교회에 아버지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거기서 어느 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린 아들 셋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9.0에 온 산을 뒤흔드는 강지진이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뒤에서 6살짜리부터 10살짜리 그 애 셋이 먼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도 힘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6살짜리 카이라는 꼬마가 엄마한테 엄마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기도가 끝난 후에 집으로 오는데 평소에는 그 바닷가에 큰 길을 타고 오면 되는데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바닷가로 가지 말고 산길을, 좁은 길을 돌아서 집으로 가라는 감동이 오더래요. 근데 그 세 아들도 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길을 타고 센다이로 오고 있는데 그때 일본의 그 유명한 센다이 쓰나미가 덮쳐서 큰 길에 운전하고 있던 모든 사람을 바다로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이 가정,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작은 교회가 그 마을은 쑥밭이 됐는데 이 교회만 쑥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살면서 우리 교회도 구제연금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의 가족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제가 지금 깊은 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헤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너무나 열기가 뜨거워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내가 어떻게 더 돋보이려고, 나 기분 좋게 하려고
이리저리 궁리하지 마시고요. 주님, 모든 것 주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종과 의의 종이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종과 예수님의 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종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주먹을 믿고 살아 하지만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듯이 사탄 숭배자들도 성경에 있어요. 펴면은 제일 첫 번째 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You are the Lord and Master of your life.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다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사시겠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슴속으로 뜨거운 사랑을 느낀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주여,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아직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거기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민수는,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그걸 볼 때마다 나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긴 그 살에 무색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